사탄을 이기신 예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이옵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옵시다. 별로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매우 중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1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삼위 역사는 언제든지 삼위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세례 받으실 적에도 마태 3장에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 아들이라고 삼위께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성령이 성자를 광야로 인도해내십니다. 끝에는 성부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수종들게, 여기도 삼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역사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만들 적에도 엘로힘, 하나님의 우리 형상, 천지를 만드실 적에도 하나님이 성부, 가라사대, 성자, 이승기라 성령. 성경 66권도 구약 39권 성부, 신약 사복음 성자, 사도행전 이후 성령.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데는 반드시 삼위 역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기도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으로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마치신 후에 13절에 성부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수종들게 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간단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진리를 같이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면 주님께서 악귀를 내어 쫓고 이르게 될 적에 사람들이 바알세붑을 힘입어 악귀를 내어 쫓는다 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악령이 악령을 내쫓겠느냐? 내가 이 사탄을 내쫓는 것은 어느 사람이 어느 집에 갔을 적에 그 집 주인을 먼저 결박하여 그 집 물건을 자유로 아주 가질 수 있듯이 에덴 동산 밖에는 이 사탄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주인된 이 사탄을 내가 결박하지 않고는 사탄에게 점령된 억조 장생을 어떻게 찰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저 바알세붑 사탄들을 내가 책망하고 점령하고 내쫓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읽은 말씀, 세상에 오셔서 구세 성업을 시작하려고 할 적에 먼저 지난 주일에는 성예식, 메시아 위임식을 받고 위임식을 받은 후 첫 번 발걸음이 사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그에게 사로잡힌 창생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하달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복음운동을 시작하시게 될 적에 사탄을 정복한 이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종들이 주님이 이겨내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자가 될 적에는 사탄 노릇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돌 걸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경 끝에 내리뛰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 권세 주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오 4장 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제일 처음 사람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험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취했음 기억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에 도취돼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남편도 주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복을 믿음으로 다시 구원을 얻긴 했지만 3장 안에 다 그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6절에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이 세 가지로 온 세상에 가득하여 인생이 거기에 빠져 설치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위임식을 하신 후 이것부터 사탄의 뿌리부터 정복하신 뜻으로서 오늘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일으킨 기록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물질 문제, 애정 문제 등등이죠. 안목의 정욕, 영광스러운 것, 명예 같은 것이죠. 이생의 자랑, 제일 높은 자리 가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신자는 노력 차차 해도 되겠지만은 교역자들은 예수님처럼 목사로 들어서기 전에 교역자로 들어서야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안 이기면 교역자로 들어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싸웁니다. 교단끼리 싸우고 교파끼리 싸우고 교역자끼리 싸우고 사탄의 세계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명예 문제, 지위 문제,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 소위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된 겁니다. 신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이 세 가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께서 위임식을 받은 후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사탄을 정복하게 된 길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주님께서 복음을 시작했다면 무엇입니까? 귀한 종들께서도 오늘 모였습니다.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모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기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정과 욕까지 하이느니라. 정과 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교육자들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 지위, 금전 때문에 협잡을 하고 돌아다니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지만 전부 협잡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교역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주님께서 이 성전에 모인 너희들 보니까 모두 강도들이로구나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마가는 주님을 자기 짓에서 묘시고 엄리와 충성을 다한 이 마가는 주님의 첫 번째는 당장 전도가 아니었다. 당신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서 메시아 된 위임식을 먼저 가지셨다. 가지서는 첫 번째 하는 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들 망하게 하는 죄의 원인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전도자가 될 분들은 깊이 명심해 주실 바라고, 이미 되신 귀하신 종들께서 이 일을 명심 위에 명심을 더 하셔야 될 것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육신의 저요, 안목의 저, 이세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혹시 시험 드릴 것 언제 충고하십시오. 무릎 꿇고 자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기록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드릴 말씀을 이만하면 오늘 공부를 거의 다 하는 것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참고를 마태 4장 1절로 11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갈라디아 5장 24절, 마태 12장 22절에서 29절 여기에 적어가지고 읽으시면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성경 결수를 불러드렸습니다. 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해서 시장하시게 될 적에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니 돌그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굶었습니다. 며칠 굶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인 말씀을 주님께서 사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 뜻을 더러 오해한 이도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에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만 해석한 이들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육신 살게 하는 떡 먹으라 하는 사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대답이 되었죠. 너희는 육신 사는 것이 물질주의로 사는 줄로 아느냐?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여유간이다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도 흉내 낸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좀 노력해 본 셈인데 어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있는 대로 자꾸 친척인 저러다 뺏어가니까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해서. 남의 셋집으로 돌아가니까 또 한없이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신 굶어 죽게 하시든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타나셔서 너 생활 문제는 내게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저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사람들, 패한 나라들 구원해 준 후에 임금들이 준 선을 안 받았습니다. 내가 받으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는 줄 모르고 우리가 더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당신에 돌아갈 테니 물건 받을 수 없다.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 14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영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물질주의로만 산다고 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면 영역이 다 잘 사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교계가 지도자들 세계까지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수단으로 부흥회도 하고 무슨 헌금 노력을 하고 이리저리 모두 돈 판출 방법을 강구하죠. 야단들입니다. 안 돼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잘 삽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만 생각하고 육신은 굶고 헐고서 빌어먹으라,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 만드시고 모든 산악에 씨맺는 나무를 주시고 우리를 식물로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생일 주신 하나님께서 육신 굶으라는 그런 법을 하지 않습니다. 왕상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질 구하지 않냐고 지혜만 구했더니 네가 지혜만 구한 거로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부자된 사람이 없도록 부귀도 내게 줄 것이다. 이런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솔로몬이 역사가 있는 한 제일 부귀를 누린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은 물질주의를 떠난 기도와 신앙을 가진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사불참점 했다고 해방 후에 1조에 가까운 재산이 그에게 모여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주고 뺏겼지만 아무 일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잘 살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라. 그러면 여유있게 잘 사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성경대로 산담? 세상이야. 열심히 이런저런 수단 머리를 써서 해야 잘 살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탄이 두 번째는 예수에게 가서 성전 끝에 내려뜨라고 했습니다. 그 높은 성전 끝에 내려뜨릴 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아주 영광을 돌리고 존경하고 무릎을 꿇고 해서 존경을 받게 될 터이니 성전 끝에 내려뜨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찾아보세요. 예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나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당신이 신령한 목사거든 돈 좀 벌어봐. 좀 남이 못한 일 좀 해봐. 이렇게 좀 사탄이 예수에게 시험한 것 같습니다.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비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사탄이 성경까지 이용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으니 이라 하신데 시험치 말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그분 굉장하네.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재벌적으로 굉장한 분이야. 칭찬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거 이것을 시험합니다. 오늘 개교회도 단체회도 세계교회가 명성 때문에 야단입니다. 명예 때문에 야단입니다. 자기도 나서 깎아내버리기도 하고 한계에서도 서로 명예 때문에 야단 때립니다. 지가 나보다 뭐이 나왔어 이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냐. 교회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보이고 자기 명성을 알게 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을 사탄이 두 번째 예수에게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권세를 주겠다. 세계 왕이 되게 하겠다. 1인자가 되게 하겠다. 굉장합니다. 시입니다.
예수께서 그때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고통 꾸짖음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복음동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서 종의 복음, 마가복음, 종의 복음 일을 시작할 적에 당신이 먼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사탄을 정복한 후 사탄에게 잡히는 억조 장생을 구원해 내시자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일이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기록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사니까 사람 좀 뼈를 쓰고 수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고라 같으면 모세 사초인데 치유입니다. 내게처럼 천하거지다 그 치유. 이것 때문에 모세를 헐뜯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고라편에 다가서 200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또 모세는 말을 좀 어눌하게 했습니다. 밤벙어리처럼 했습니다. 또 모세는 때로는 흑인 여자를 취해서 과오도 좀 있었습니다.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까지가 모세를 헐뜯고 책망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신 종의 잘잘못은 내가 판결할 때니 사람이 관여하지 말라고 직접 민수기시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고라가 기운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내 사촌이고 나도 사촌이다. 똑똑하고 유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다 내 밑에 와서 있다. 말도 잘못한 모세 비껴라. 내가 이스라엘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비껴라. 저가 저렇게 오만불손하니 내가 제해야 되겠다. 참 종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여, 코라를 제하시려 하거든 저를 먼저 제하시옵소서. 막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있는 종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눈물이 났을 겁니다. 저런 착한 내 종 모세가 있느냐 하고. 모세가 그 후에 고라를 불렀습니다. 동생아 오너라. 우리 형제 같이 의논해서 무슨 일을 이야기해보자. 고라는 꼴에 사람 오라가라. 못 가, 안 가. 땅이 입을 버리고 삼켜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라당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한 인간의 잘못된 방법으로 행동하게 될 적에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계시지만은 용서 못 받도록 나가게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라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밑에 있던 여호수아 7장 있습니다만은 이건 또 재산을 욕심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해가는데 은근히 비밀이 아주 물질을 착취해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군대 안에 백성 안에 이런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패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간이라는 자가 불결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승리시키겠느냐? 승리시켜내면 그 따위들이 계속 부정한 사건을 일으킬 것이 아니겠느냐? 아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그 다음 전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 도적.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전쟁을 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번 전쟁에 불결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소, 양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곤내다가 그 목축 이런 것들도 간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순종 다 하였습니다. 그럼 저 소와 양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핑계를 합니다. 지가 해놓고 그것은 백성들이 그 좋다고 해서 모아 놓은 거지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어 버렸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너를 나도 버린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 문제, 돌그릇 떡이 되게 하는 사탄의 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5장 발람, 유다서 11절도 있습니다만 7번 제단에 올라가 예언한 게 하나도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예수인 나시게 될 적에 동방의 왕자병이 나타나서 그 예언까지 발람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깨끗이 한척하면서도 깨끗이 않았습니다. 발람 임금이 재정을 보내면서 유혹할 적에는 안 속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왕이 오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병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서 있습니다마는 당나오가 가다가 안 가고 있습니다. 발람이 지금 발락에 가기만 하면 지위와 명예와 황금이 쏟아지게 될 텐데 이놈의 당나귀 왜 안 가는 거 하고 당나귀 말합니다. 이 당나귀가 내 손에 검이 있으면 내 목을 당장 쳤을 것이다. 당나귀가 방언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언제 당신 말 듣지 아니하더이까? 앞에 천사가 불칼 들고 앞에 서나이다. 사울인도 천사가 불칼 들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본 것을 못 봅니다. 지위와 명예와 금전에 덕이 오르면 당나귀가 본 걸 못 봅니다. 지가 가장 똑똑하고 지가 가장 훌륭하고 미국의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 될 걸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얼때 보다가 기가 막히던 했습니다. 그때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래도 또 전진하기를 천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게 천사가 화가 났지만 아마 그냥 보내줬습니다. 7번 제단 위에서는 한 번도 퇴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분대는 우상 제물을 먹고 여자로 더불어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너에서 폐지시킨다. 너희 나라하고 전쟁이 났는데 우상 제물 갖다 먹이고 여자 내보내서 죄짓게 해라. 그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제물을 먹이기 위해서.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단체가 망하든지 말든지 제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정신 상태가 이 발람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지켜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선지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한 모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주 상당히 베드로 밑에 있는 이름이 있는 두 부부입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한데 반절쯤 갖다 주면서 다 한척하며 명예를 얻으려고 가서 베드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걸 가진 게 다하냐? 예, 나를 섬겨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너를 데려가리라. 그 자를 섬겼습니다. 아내는 설거지하고 뒤에 좀 늦게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가 모임 중에 굉장한 연관연대를 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옵니다. 왔더니 네 남편 가져온 재산이 너희 하나님께 바쳤던 전부 다이냐? 그렇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간 손이 너를 데려가리라.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헌금한 데까지 거짓말로 속였어.
하다가 아나의 사피라 부는 별세를 했습니다. 돈 사랑,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공부한 가룟 유다까지도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교인, 썩은 종교가들, 기성종교단체, 지금 세계 기성종교단체가 미안하지만 썩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예수 때문에 명성이 떨어지고 예수가 이름이 점점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그네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돈 나를 얼마나 주면 주겠느냐? 내가 잡아줄까?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게 했습니다. 직계 제자가 은 30에 논이 얻어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일, 이것이 사탄의 장난 세 가지 중에 다 속한 것입니다. 돈, 명예, 치위. 주님께서 구세주로 등장하게 될 적에 이런 일들을 미리 승리하시고 시작하지 아니하신다면 메시아가 되는 일에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 12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남의 집에 물건을 늑달하러 가면 주인부터 결박해야 된다. 내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이 지구에 있는 내 백성들, 마귀에게 잡히는 백성들 뺏으려면 이 세상에 증진 사탄부터 결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을 세 가지 굉장한 힘을 지닌 마귀의 세 가지 전술, 이것을 정복한 것이 마태 4장, 마가 1장에 같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승리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이기십시오. 못 이기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이겼어? 그러면 반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가 우리 주님의 기록을 간단히 두 절에 소개하면서 역사 시작된 우리 주님도 이 세 가지를 이기시고 출발하셨어. 복음 전환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명예나 지위나 무력에 가까운 이런 언덕에다 언제든지 충고해 주십시오. 나이 많고 목사지만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주님이 성업 시작할 적에 마가가 간단하게 두 절 안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 굉장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건 창세기 3장 신라고 냈던 그 원이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라고, 이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신자도 똑똑한 신자가 될 적에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성경 다 아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첫 번 외침이, 이 시험받을 첫 번 외침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귀의 새 계획에 빠진 자들아 회개하고 그 죄값 내가 받을 터니 복음을 내가 너희에서 십자가에 죽은 이걸 믿어라. 그러면 용서하면서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을 하러 오신 주님께서 당신이 사탄의 세계심을 이기지 않고 어떻게 구세 운동을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당신이 이 세 가지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길 수 없고는 절대로 교회에게 발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